중독과 치유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기능장애,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기능장애, 견디지 못한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딱 봐도 중독은 어떤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남을 도와주는 일에 중독이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중독이 되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일에 중독이 되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중독 그러면 좋게 안 들립니다.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다양한 중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본능이 있거든요. 성적인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 욕망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 태어났죠.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시기에 사용하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중독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쁜 것이 됩니다. 아까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독은 기능장애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신앙적으로 나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방해되었던 것,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중독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결단으로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거를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성행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였거든요. 제사를 드린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게 합법적이었습니다. 편한 거였었고요. 문화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화니까 이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만 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러니까, 이렇게 음란하니까, 문화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어쩌면 문화가 되어 있죠. 지금 시대 때 예수님만 믿는 사람한테 혼전 성관계 이런 얘기하면 웃죠. 그리고 지금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피임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지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다. 잘못된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 한 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부부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바울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 이제 죄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쓸 때 재밌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인데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죄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게 문제인 것은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 몸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밖에 범하는 거지만 성적인 죄는 우리의 몸 안에 범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포함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계속 생각나는 것일까? 그때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부 외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연합이 중요한데 다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내 자신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깊은 관계를 맺는 법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던 걸까요? 아니, 세상의 문화가 이러니까 다 죄를 지을 수 있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된다, 이런 길에는 긍휼이 있는데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무너지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가끔 줄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대놓고 존다. 이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외함을 잃어버린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막 잘 드리려고 그러다가도 졸 수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가면 눈에 보이는 게 이런 죄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에서 돌이키는가, 긍휼이 쏟아지는 거죠. 죄를 지어도 당당한다,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 구별되는 길을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말씀이니까 성적인 중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째는 중독의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독의 이유를 깨닫는다. 보통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좀 편안합니다. 군 생활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압니다.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압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다가도 목적지가 다 왔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지가 모르는데 계속 힘들면 견딘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죄라는 책에 보면 중독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내면에 양육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는가 하면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내 필요가 채워질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성적인 것으로 갑니다. 야한 비디오 이런 것들이 나를 심리적으로 자라게 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괜찮으니까, 여기서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서는 관계의 갈등도 없게 보이니까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를 잡으면, 첫째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어떤데, 이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높게 보이는데 내 장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상적인 자아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그 길을 다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바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죠. 가랑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달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이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자아, 이것과 현실적인 자아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학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 이끄는가 하면 중독으로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만족할 때에 성적인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 안에 만족합니다 고백했을 때에, 그렇게 살 때에 그러한 중독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떤 경우에 중독을 많이 걸리는가 하면요, 이기심은 중독을 낳는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심은 중독을 낳는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질 때에, 게임 중독, 성 중독, 다양한 중독에 빠질 때에 그 사람은 그때에 오직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데, 우리 또 축구 막 할 수 있잖아요. 축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우와 수고했어.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도 수고했어. 우와 고마워. 이렇게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은 수고했어. 아니 못했어요. 나 오늘 축구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격려하기 위한 거거든요. 나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나만 보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이렇게 되다 보면 중독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상담적으로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중독에 결코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중독에 안 빠져요. 왜 이렇게 중독에 안 빠질까? 일반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잘 안 빠져요. 어떤 분일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니는 바보 같아요.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시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마음에 늘 자녀를 안고 삽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그 자녀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어머니는 위대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중독의 길 가운데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셋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시작. 감정적인 학대는 중독을 낳습니다. 중독 상담 심리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 나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의 토양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 토양이 학대라는 거예요. 어떤 학대? 감정의 학대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 학대했던 사람들은 점점 중독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감정이 치유돼야 되는데 계속 감정이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면 성적인 중독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걸리는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에 결핍이 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야한 꿈을 많이 꾼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친밀감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다. 야한 비디오를 많이 좋아한다. 거기에 중독되듯이 습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 특징은 친밀감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이 친밀감이 채워지게 되면 이 사람은 중독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나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계속 감정을 억누렀습니다. 그럼 이 억누른 만큼 중독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에 보면 공민지 씨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에 아이돌로 데뷔를 하니까 거기서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보컬 몇 점, 댄스 몇 점, 회사 벽에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눈치를 계속 살피게 되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되었어. 이 보컬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항상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튀지 않아야 되고 혼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같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그 기분 나쁜 거라고. 특별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분 나쁜 상황이라고. 당신이 지금 섭섭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 감정이 느껴진다라면 지금 그 섭섭한 상황이라고. 당신이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 화난 상황이라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민지 씨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괜찮은지 몰랐거든요. 성경에 봐도 동일합니다. 다윗을 봐도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모든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 퍼붓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사람한테 표현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삐진 감정, 화난 감정들 다 표현해도 아버지잖아요. 받아주시거든요. 사춘기 아들, 딸이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받아주시는 그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시거든요. 다 받아주십니다. 저도 감정 노트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공개하면 안 돼요. 놀래요. 목사님도 이런 말 할 줄 아나? 놀랄 수 있거든요. 저도 막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화나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이렇게 감정 노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내 안에 화났던 감정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나는 왜 불안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안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감정을 하나님께 순복시킵니다. 하와이에 상담학교가 있는데 이 상담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많은 상처가 안타깝게도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솔직한 감정을 쓰라고 얘기하고 이 편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막 진짜 막 별말이 다 나와요. 막 욕하고 막 별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편지를 들고 하와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찢어서 버리면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쓰라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 뭐 이러고 있어요. 감정이 풀어진 거거든요. 내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나가줍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면 중독으로 나가게 됩니다.
건강한 감정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중독의 길로 나가는 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독으로 빠지는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보다 더 강한 쾌감, 만족을 느낄 때 중독을 버릴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독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질 때 시간을 정해줘라. 1시간, 2시간. 안 됩니다. 1시간 하면 2시간 하고 싶고 2시간 하면 3시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매나 부모님의 훈육이 있기 때문에 버티지만 그게 자유로워지면 게임 재밌거든요. 푹 빠지는 것 가운데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내 안에 채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채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한 내가 어떤 게임에 중독된다,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이 쾌락보다 더한 쾌락이 없는 한 이걸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능력을 깨뜨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뿐이다. 하나님의 약속뿐이다. 더 큰 쾌락의 능력으로 이긴다. 그 능력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쾌락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 가운데 중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의지가 대단한 분이 있어요. 한번 결정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없는 분. 의지로 죄를 이긴다. 의지로 중독을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 보면 비판해요. 쟤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의지로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생깁니다. 아니거든요. 레위기에서도 강조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중독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점점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깊이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요즘 신방의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청년들이 신청하면 제가 하는 편인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즘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2명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는 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세대, 저희보다 밑에 선배 선생님들은 더 그랬고요. 저희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지금도 있죠. 근데 그때 주일 성수는 지금과 달라요. 그때 주일날 나가서 밥 먹는다, 혼나요. 그때 주일날 공부한다, 혼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조금 너무한 것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주일 성수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많이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4시간 잘 때도 있었고 5시간 잘 때도 있었고 직장 때문에 너무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면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되면 대예배는 꼭 드렸어요. 3부 예배. 그때는 저는 중등부 교사였고요. 중등부 교사하고 주일 예배는 꼭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꼭 드렸습니다. 예배가 좋았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림 그리다가도 예배에 충분히 집중이 돼요. 한 대 탁 때렸어요. 우리는 멀티가 안 됩니다. 멀티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멀티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해서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예배 때는 예배만 집중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든 어떻든 간에 피곤하든 예배에 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때 들려지는 한마디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체험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배예요. 제 아내는 예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 좋아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고. 예배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내 예배의 태도가 만약 무너졌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었다면요, 어쩌다 졸 수 있죠. 이건 아니죠. 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라면 3부 예배는 필수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기억하면 집에 돌아가면 8시, 9시였거든요. 청년들하고 소그룹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있는 청년들은 지금도 제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웠거든요. 가족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ROTC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방황의 시기는 이때였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사춘기가 없었어요. 대학교 때 방황을 했어요. 대학교 때 사춘기가 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한테 잘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대학교 3학년 때 사춘기가 이때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알다시피 부모님 떠나서 기숙사 학교에 지냈거든요. 사춘기가 안 왔었어요. 근데 그때 왔는데 그 당시 때 군대는 지금은 없어요. 많이 때렸던 시대였습니다. 저희는 더 그랬고요. 이제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이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풀까? 하나님께 푼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춘기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풀었어요. 뭐 했을까요? 게임요.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 게임 별로 안 해봤어요. 게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게임을 시작하니까 재밌었어요. 이 재미가, 우와, 레벨 올리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세계 랭킹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는 거예요. 게임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야, 대단하다. 게임을 딱 하면 뒤에 애들이 줄을 서요. 어떻게 게임하는지 보려고. 내가 이 은사가 있구나.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게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거 PK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 캐릭이랑 싸우는 건데, 우리 청년들은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PK라 그래서 싸우는데 7대1로 싸워도 이겼었어요. 와, 그때 이 기쁨은 대단했었습니다. 이 쾌락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 이런 건 아닌데 게임상에서 너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그때는 파밍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도박처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몬스터를 죽이면 아이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이 현금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아이템이 10만 원도 하고 알바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가회를 안 해도 돼요. 게임만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있어요. 게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한번 빠지면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게임도 빠지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때로는 밤새고 게임하고 도시락 싸들고 게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춘기가 늦게 왔습니다. 그랬는데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점점 예배드리고 싶지는 않은 마음들은 들고 힘든데 이 중독의 쾌락을 결정하거든요. 예배드리면 게임하지 말아야지. 결정을 아무리 해도 다음날 되면 이 쾌락이 있으니까 계속 이 게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이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깊게 들리는 순간 이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게임으로 얻었던 기쁨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그 속에서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의 게임만 한 300만 원 됐거든요. 아무 방이나 들어가가지고요 다 뿌렸습니다. 아이템. 그리고 캐릭 삭제 딱 하고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 게임 못해요. 다시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게임으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때 만약에 주님을 찾았다면,
이때 만약에 좀 더 공부를 했다면, 이때 만약에 다른 걸 했다면 내가 더 성장했을 건데, 게임으로 보냈던 이 순간들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들은 왜 중독 가운데 나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왜 성적인 죄를 짓고 게임 중독에 들어가고 왜 수많은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죄가 나에게 쾌락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위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게 쾌락을 주니까, 즐거움을 주니까, 위로를 주니까 그렇게 나간다라고, 그렇게 나가길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깨야 합니다. 그것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예배는, 이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 예배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한 일에 분주한 습관을 만든다. 아멘.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거룩한 일에 분주해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게임 하지 말아야지, 야한 비디오 보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정해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나지 않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에 분주해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 이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하지 말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내 삶 가운데 중독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쓴 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의 증상은 첫째로 육체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게으름이 자라면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적극적인 게으름이 됩니다.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유독 음란에 약하다면 게으름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사람은 약한 것 가운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가장 약한 곳으로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집에 가면 바로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을 세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룩한 습관들을 이미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결혼한 14년 되었습니다. 제 아내랑 만날 때에 제가 하는 길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랑 만날 때 뽀뽀한 게 다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는 그게 명확했습니다. 밤에 되면 잘 안 만났어요. 늦게서는. 둘이 만날 때도 있었지만 조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들 자체가 그렇게 들여지게 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차 탈 때 제 옆에 차 타신 분 없잖아요. 앞에 막 다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모르겠다만 뒤에 다 타서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내 아내 자리라고. 자매랑 1대1로 차를 태우고 가는 적은 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1대1로 밥 잘 안 먹잖아요. 형제님하고 먹는데 자매님하고는 유혹이 약해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0.1도 안 느껴지는데 아예 습관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단 선배님들이 꼭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안 지켜본 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들. 와, 이 친구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하는 사람이네. 주일만 되면 교회에 있네. 이런 습관들을 만들다 보면 죄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중독 상담 심리 연구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또 나눠봤는데 이런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요즘 세상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든다는 건 아는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시대 때에 중독을 이기려 그러면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독은 의학적으로 뇌질환이라고 말합니다. 뇌 쪽에 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학적인 약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치유가 같이 동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도움 받아야죠. 요즘은 뭐 정신과 가는 게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치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의지도 들어가야 되고 신앙과 다 같이 가야 되죠. 그러면 병행적인 치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서 가장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공동체 치유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하니까 나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중독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근데 공동체에 왔는데 적극적으로 환대해줘요. 적극적으로 환영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체 모임 때 뭐 하나요? 가족별로 나눠서 보드게임 하잖아요. 같이 즐거워해줘요. 저 보드게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지난번에 임원들이랑 할리갈리 하는데 목사님 손인데 애들이 진짜 세게 때리더라고요. 와,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축구를 저랑 할 때 백태클 해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이 세게 때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오늘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함께 웃는 시간들이 중독에서부터 해방됩니다.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재밌어요. 해방됩니다.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뀌었어요. 성향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공동체는 같이 있고 서로 웰컴하고 환영하면 치유의 길로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지금 진짜 바쁘게 사는 청년들도 많고 우울한 청년들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은 청년들 많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뭘 하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것들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었을 때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에요. 그 부족한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겠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자. 우리 부족하잖아요. 약해요. 나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중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짐 와일더라고 말하는 뇌신경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중독을 깰 수 있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면 중독의 세포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감사의 세포가 다른 길을 낸대요.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해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이게 소망이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이걸 붙잡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은 것은요, 모세는 face to face, 하나님과 가까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제가 참 기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 너무 기뻤어요.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날 준비되어 계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목마르기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